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지금 읽어드린 출애굽기 1장 20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말살하려는 정책,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애굽의 고산 지역에 주거지를 정한 이스라엘의 번식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을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출애굽기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염려하면서 애굽 왕 바로는 그 이어서 10절에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라고 이스라엘에 대한 의구심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의 번창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는 강제노동의 현장에 투입시키므로 이스라엘의 번식을 막아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흑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엄하게 시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수단으로는 이스라엘의 번식을 막을 수 없게 되자 애굽 왕 바로는 좀 더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의 번식을 막기 위해서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16절 말씀이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이 태어났지만 죽이지 않고 살렸습니다. 그때 애굽 왕 바로가 산파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라고 책망하자 산파들은 대답하기를 19절에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더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산파들을 이용해 이스라엘의 번식을 억제하려는 애굽 왕 바로의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고 좌절되었습니다. 본문은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번식을 저지하려는 그의 계획이 무산되자 더욱 악의적으로 이스라엘의 번식을 막기 위한 또 다른 대책을 실행하는 악한 일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세상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발전과 부흥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장과 부흥을 막기 위해 모든 악행을 자행하고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9절 말씀은 백성들을 지키려는 자들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산파들의 믿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산파들의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태어나더라도 죽이지 않자 애굽 왕 바로는 산파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라고 책망하자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여인들이 출산이 가까웠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면 이스라엘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과는 달리 건장하여 산파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출산하였기 때문에 애굽 왕 바로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여인들이 낳은 사내 아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었다.
그래 죽일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파들의 이와 같은 대답은 혹시 과장되고 거짓말이 섞여 있을지라도 합리적인 대답이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파견했죠. 그 정탐꾼들은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들었는데 여리고 왕이 그것을 알고 사람을 보내 라합에게 여호수아서 2장 3절에 보면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라합은 대답하기를 과연 그 사람들이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여호수아서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사실 라합은 이스라엘의 2 정탐꾼들을 이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겨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라합의 전적인 속임수였으며 거짓말이었습니다. 라합은 그의 거짓말로 인해 그 자신과 그의 권속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성경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라합의 거짓말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라합을 믿음의 유인들의 반열에 포함시켰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에게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라합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위험한 결단 즉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보호하고 무사히 탈출하도록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상고한 대로 히브리 산파들의 대답이 변명이며 거짓말이냐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애굽왕 바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다. 이것이 참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과연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의 포가 참 험하고 높지요. 또 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여러 가지 현대적인 병과 또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시달리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위험이 저희들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데 심지어 지금도 저 중국이라든가 북한이라든가 이슬람권이라든가 또 심지어 모슬렘 힌두교권에도 이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배당이 불타서 없어진다든가 중국 같은 데는 이 중국 정부가 예배당을 포크레인을 가지고 와서 장비를 가지고 와서 헐어버린다든가요. 등등 이렇게 하고 또 이 가정교회 목사님들은 참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감옥에서 갇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기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말씀은 경외함으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애굽왕 바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애굽왕 바로를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20절에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애굽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보다도 세상은 더 크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 하나님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대단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의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실 우주에 비해서 지구라는 존재는요, 저마나 찍은 것보다도 더 적고 아니면 표시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존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주를 지구라고 해도 엘릭사호라는 이와 같은 이제 성경학자는요, 이제 묘사하기를 만약 우주를 축구공이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지구는요 거기에 점 하나도 찍을 수 없을 정도다. 예, 우주를 우주 크기는 지금도 측량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 학자들에 의하면 우주는 지금도 빛의 속도로 팽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요. 그런데 빛의 속도로 우주가 팽창이 되고 있답니다. 그러니 이 우주를 어떻게 측량을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우주를 축구공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구는 거기에 펜으로 점 하나를 찍어놓은 것 정도도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과연 어떤 존재겠습니까? 참 보잘것없죠. 그런데 이런 현상들을 생각해 볼 때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예, 상상도 할 수 없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와 같은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요. 이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마치 산파에게 베풀었던 것처럼 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면 산파들과 같은 합리적인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평가하며 적용해야 할까요? 이 성경은 라합의 거짓말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으며 정탐꾼들을 안전한 방향으로 보낸 행동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에서도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행함으로 이것은요, 믿음의 이와 같은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라합의 거짓말을 정당화하여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이 의로웠다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9번째는 출애굽기 20장 16절에 의하면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에게나 거짓말은 결코 묵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아무리 급하다고 할지라도 거짓말로 대응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로 대응을 하다 보면요, 습관이 돼서 아주 사소한 것도 일단은 거짓말로 대응을 합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욕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욕하는 것이 습관이 돼서 욕할 때나 안 할 때나, 무슨 욕할 때가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습관적으로 욕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유튜브를 보면서 혹은 또 이제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보면 아이고 미친 것들 이런 말을 잘 하거든요. 미쳤다. 사실 이게 참 좋지 않은 말인데 어느 날 제가 생각하니까요, 이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좋지 않는 이야기들은요, 쉽게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도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제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대응하면서 거짓말을 해버리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제 그럴 경우에 돌아서서요,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삶 가운데서 습관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요,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저들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적용되고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에게나 거짓말은 결코 묵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운 거짓말 이런 말도 있죠. 그래서 라비라든가 이게 산파라든가 등등 의로운 거짓말이 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의로운 거짓말이라고 부르는 거짓말은 성경에서 합리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그 당시에 하나님에 대한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도 여리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의로운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파들의 거짓말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라합이 산파들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러니까 그 산파들이, 라합이 아니라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라고, 그 핵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여기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짜 학위, 짝퉁, 명품, 논문 표절, 불법, 다운로드, 분식 회계 등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는 부정행위가 일상적인 시대입니다. 유튜브나 TV를 봐도요, 그저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일상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의 정치인들뿐만 아니고 혹은 또 기업인들뿐만 아니고 세계적인 이와 같은 국가들의 대통령이나 이 높은 사람들도 그저 세계를 대상으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위협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잘못된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소소한 부정행위를 저지르면서 이득을 얻지만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 미련스럽다거나 능력이 없다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20절과 21절에서는 백성들을 지키려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산파들의 이와 같은 의로운 행동에 대해서 20절, 21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에서 은혜를 베푸시니는 잘해주셨다, 선대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 백성은, 즉 이스라엘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는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로 말미암아 그 백성 이스라엘은 번성하고 강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백성 이스라엘이 강해지고 부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예,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요, 우리 교회가 강해지고 이제 부흥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요, 우리 성도들이 몸담고 있는 직장이나 일터가 크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흥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애굽왕 바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을 살림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상하셨는데 곧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증거했는데, 즉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보상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저희들이 선한 일을 하면서, 그리고 선한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한 일을 하면서 때때로 낙심할 때도 있고 그렇죠.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아시고 계시고 보상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뿌려졌거나 혹은 그의 백성들을 섬긴 어떤 일이나 사랑의 수고를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후반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악간에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산파들이 애굽왕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 여인들이 낳은 남자 아이들을 살림으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며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20절 후반절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산파들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파들이 취한 의로운 행동 자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20절 후반절에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대상들은 산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아브라함으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하란의 라반은 야곱의 삼촌이죠. 라반은 야곱에게 창세기 30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나에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이어던 그대로 있으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세상은 이 비밀한 것을 알지 못하지만 마치 의로운 산파들로 인해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곧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머물고 있는 사회와 직장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30년 전쯤에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말씀이 이러했어요.
미국에는 우리 한국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갖가지 범죄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 지금도 미국은 뭐 동성교령이라든가 동성연애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그런 주가 많아요. 예. 물론 이제 아직도 이제 그것을 허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주도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대부분의 미국의 주가요.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입니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보험도 할 수가 있고 뭐 등등 이렇게요. 사회보장 제도를 받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고 미국에는 자칫하면은 어젠가도 3군데서나 총기 사고가 났더라고요. 예, 그래서 몇 명씩 죽는 거예요. 그것도 고등학교에서 3군데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미국의 이 국회에서는 총기 소유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을 못합니다. 왜? 이 총기를 제작하는 회사들이 미국의 그 국회의원들한테 로비를 해가지고 그 법을 못 만들게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요. 미국의 이런 그 정치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죄악의 하나의 그 연합체와 같은 이런 모습입니다. 정말로 그 죄는요,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한 30년 전, 40년 전에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도요, 밤에 절대로 나가면 안 됩니다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네. 제가 시내 한복판에서 숙식을 했는데 밤에 절대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녁 때 이제 한 6시쯤 되니까 다 가게들이 문을 닫고요. 다 불을 꺼버려요. 우리나라는 막 12시까지 문 열어놓고 그러잖아요. 거기 가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미국 사람들은 그때는 미국 사람들은 정말 돈이 많은가 보다. 장사를 이렇게 5시, 6시까지만 해도 잘 사니까 얼마나 돈이 많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문을 열고 장사를 하면요. 괴한들한테 습격을 당하고 봉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여는 거예요. 그리고 차를 타고 집으로 들어가고 아예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의 현상인데 그런데 그 선교사님 말씀이 미국에는 정말 죄악이 많다. 그런데도 미국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은 극소수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기저기에서 눈물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국을 지켜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런 말을 들으면서 이 어떤 느낌이 없었어요. 공감이 안 됐어요. 근데 실제로 미국 가니까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실 때 꼭 우리나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국가를 위해서 꼭 기도를 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창세기 18장 23절로 25절 보면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시리라. 26절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으시자 하나님께서 내가 10명으로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 가운데 깊이 빠져 있었는데 거기서 의인 10명만 찾는다면 그 의인 10명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성도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소수의 구원받은 성도들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유지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첫째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님과 우리는 직결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유기적인 연합이 되어 있다는 사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책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의인 10명이었습니다. 그 의인이 무엇을 하느냐, 이 관련이 없었어요. 단지 의인 10명만 찾으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 의인 10명의 유무에 달려 있었습니다. 결국 소돔에는 의인 10명의 의인도 찾을 수 없었지만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의 가족이 구출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기 21절에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파들의 의로운 행동으로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는데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하나님은 산파들의 집을 왕성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 흥왕하게 이 말씀은요, 일으키다, 만들다, 제공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산파들을 위해 그들의 집들을 흥왕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산파들의 가정을 축복하심으로 가업을 번성하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흥왕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의로운 행동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가정들이 복을 받으며 또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집안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결과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집안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즉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22절 마지막으로 더 가혹한 또 다른 정책이 애굽왕 바로에 의해서 발표되는 것이 나타납니다.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국고성 건축에 강제 동원시킨다거나 산파를 이용하여 이스라엘 여인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 자리에서 죽이도록 명령하였으나 그의 의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더욱 잔악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번식을 막으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또다시 지시한 것은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이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는 그의 모든 백성에게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제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의 번식을 막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기 위해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즉 애굽 왕 바로는 애굽 전역에 걸친 공개적이고도 무자비한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를 이 살육하라는 정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려도 효력이 없자 이제는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을 말살시키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애굽 왕 바로의 악랄한 이스라엘 말살 정책 하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절망과 낙담으로 신음할 수밖에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손길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 애굽 왕 바로가 모든 애굽 백성들을 향해서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나일강은 하수로 번역된 강으로서 애굽 이집트를 남북으로 가로질러 통과하는 대단히 긴 이와 같은 강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 그 남쪽에 수단이라는 이와 같은 나라가 있는데 그 수단이라는 나라를 넘어서서부터 시작되는 이와 같은 강이에요. 수단 다음에는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리는 강인데 바로 이집트의 그 북쪽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오니까 이 나일강이 얼마나 긴 강입니까? 예. 우리나라로서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는 한강이 제일 길죠. 우리나라에서 수자원도 풍부하고 그런데 비교가 안 되는 이와 같은 큰 강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성시했습니다. 나일강이 그들의 저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생명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일강에서는 이 목욕을 할 만한 안전한 곳도 있었죠. 출애굽기 2장 5절에 보면 그런데 대부분 악어가 많이 서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수에 던져진 아기는 익사하거나 즉시 악어밥이 될 위험이 다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수에 나일강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거기다 던져버리라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딸이거든 살려두라고 또 이렇게 덧붙이죠. 이것은 딸에 대한 고대 사회의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즉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노동력과 출산력을 겸비하였기 때문에 값진 재산으로 여겼으며 여성들이 반란을 일으킬 염려도 없었으며 또한 결혼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살하려는 수많은 박해가 자행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부터 시작된 기독교의 순교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 학살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던 1941년부터 45년까지 아돌프 히틀러가 이끈 나치당이 나치 독일과 독일군 점령기 전역에서 현재로 보면 약 35개 국가 전반에 걸쳐서 계획적으로 자행되었는데 유대인과 슬라브족, 집시, 동성애자, 장애인, 정치범 등 약 1100만 명의 민간인과 전쟁포로를 학살한 그와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1100만 명.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 인원입니까? 히틀러가 1100만 명의 이와 같은 무고한 민간인들을요 학살을 했습니다. 이들 중 유대인 수는 약 600만 명으로 그 당시 유럽에 거주하던 900만 명의 유대인 중에서 약 3분의 2가 그때 살해가 됐습니다. 유대인 중에는 어린이가 약 100만 명, 여자가 약 200만 명, 남자가 약 300만 명, 그래서 모두 다 합해서 600만 명이 죽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 어떤 보고서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약 700만 명이 학살됐는데 폴란드에서 300명, 소련에서 100만 명이 희생되었다고 이렇게 하고요. 전반적으로 중세기를 거쳐서
이제 2차 대전까지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것은 1000만 명이 훨씬 넘습니다. 예. 그래서 중세기 때는 유대인들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종교재판에 붙여서 그들이 대대적으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과 기타 피해자들은 독일 전역과 독일 점령지의 약 4만여 개의 시설에 집단 수용이 되어서 살해되었습니다. 특히 생체 실험까지 자행되었는데 그 주모자는 아우슈비츠에서 근무한 가장 악명 높은 의사 요제프 맹겔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 이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이 학살되고 그리고 무고하게 죽임을 당한 데 있어서 가장 악랄하게 일을 장했던 사람이요, 의사였는데 요제프 맹겔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사였어요. 그런 수많은 다양한 생체 실험을 통해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총도 쏘지 않고 쉽게 죽일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한 거예요. 생체 실험을 통해서요. 2차 대전 때 일본도 우리 한국인들이라든가 특히 중국인들을 이 생체 실험을 많이 했죠. 예, 갑작스럽게 이렇게 얼려서 죽는다든가, 그럼 몇 분에 죽는가, 이런 실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병균을 주사해 가지고 이 병의 저항력이 어떤가, 그리고 그 저항력을 이제 증가시키려면 어떤 약품이 필요한가, 이것을 사람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생체 실험을 했는데요, 약 500명 정도가 생체 실험의 대상으로 학살됐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학살에서도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구원하셨으며 지금은 세계 인류 국가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왕 바로의 학대에서 벗어날 어떤 수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왕 바로의 학대가 강경하여 고난이 가중될수록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도 크다는 것을 출애굽기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의 노예 생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의 어둡고 불행한 환경은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더욱 크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고라자손은 다음과 같이 찬양했습니다. 시편 42편 5절 10절 그리고 43절 5절에도 나타나는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찬양의 간증이 계속해서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